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1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3장에는 출애굽과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뱀꼬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행하여서 너는 뱀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꼬리는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므로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도 뱀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서 타락시켰다고 말씀했습니다. 뱀꼬리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0장 19절 이하에서는 뱀과 전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아라. 뱀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2장에서 또한 23장에서 계속해서 독사의 자식들을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들이 곧 바로 뱀꼬리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는 뱀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 살인자,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귀의 자식, 뱀꼬리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을 행하여서 사두개인들을 행하여서 뱀꼬리, 뱀의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뱀꼬리의 사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는 바다에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들은 뱀꼬리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짐승으로서 뱀꼬리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뱀꼬리가 되어서 사탄의 추종자가 되어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산채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이래야 마침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뱀꼬리들이 유황불에서 만납니다. 뱀, 사탄이 유황불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꼬리들이 유황불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해서 둘째 사망에 떨어진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제1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실까요? 뱀꼬리가 되지 말라는 경고이십니다. 모세를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기독교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침내 민수기 20장 8절 이하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죽는다. 죽는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지만은 용서하셨습니다. 모세의 아내 지포라의 지혜를 통하여서 모세는 다시 한번 찬사를 받고 기회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제20장 8절 이하 가데스바네의 무리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광야에서 죽는다.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 인간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버리고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결론에서 진리를 버리고 범사복, 건강복,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모습입니다. 욥기 8장 7절 이하의 모습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이하의 모습입니다. 시편 81편 10절 이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8장 7절 이하에서도 결론이 범사복의 결론이 아닙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욥기 8장 7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아, 하나님을 잊은 자여, 말씀을 버린 자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이 메시지 결론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이지. 시편 50편 15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5절 이하 22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세상의 성공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하나님이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재물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가 결론이 아닙니다. 그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8절 이하에서는 너는 광야에서 죽는다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13장 오늘의 말씀 내용에서도 3단계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도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샘플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어서 3단계 메시지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킨 자, 바로 거짓 선지자, 이적을 행했지만 기적을 행했지만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메시지 결론.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지켜서 순교신앙, 재물신앙이 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도 3단계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13장 2절에서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영혼이 잘된 자의 모습입니다. 제1단계 땅의 복이 아닙니다.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기득복도 아니요 신유복도 아닙니다. 제1단계 영혼이 잘되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2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뱀꼬리를 심판하셨습니다. 뱀꼬리 바로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뱀꼬리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셔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뱀꼬리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세페트 심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의 신들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부를 때도 엘로힘입니다. 그러므로서 영들을 분별하라. 바울 사도는 명령하고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여서 사탄의 영을 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알라라고 하는 신을 말하면서 알라,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엘로힘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슬람 나라에서 무역하는 교회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미 애굽의 우상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름도 엘로힘이라고 했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같다고 해서 같은 신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추종하는 알라 신, 알라와 엘로힘이 비슷하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이 필히 중요합니다. 이슬람이 강조하는 코란, 그리고 알라,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가르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과 같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와 같습니까? 마지막 때에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여리고 성에서 패배했던 아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천국 문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들, 바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알라가 성경의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제 두 번째 메시지가 범사복입니다. 13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 범사복이요 건강복입니다. 신유복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은사복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지나가는 복, 땅의 복, 지나가는 은사, 이것은 메시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프라이오리티, 첫째 메시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서 13장에 나타나는 결론의 메시지, 제 번째 결론의 메시지가 출애굽기 13장 6절 이하에서부터 있습니다. 6절 이하. 바로 그것이 재물신앙입니다. 재물신앙. 하나님께서 명명하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체력, 미시바트, 헤세드입니다. 체력, 믿음입니다. 미시바트, 진리를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이것이 미시바트입니다. 그리고 미시바트에는 저주먼트,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진리를 버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력 미시바트 헤세드,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 바로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순교 신앙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순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프뉴마티코스 반열의 신앙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순교적인 신앙, 프뉴마티코스 신앙. 젖먹이 신앙은 사르키코스 신앙입니다. 젖먹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젖먹이 신앙으로 후퇴하고 떨어질 때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들이 세계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한다고요? 교회가 사르키코스 신앙으로,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할 때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지금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사람 몸을 보세요. 사람 몸이 건강하면은 균들이 들어와도 끄떡없습니다. 균들이 놀라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사람 몸이 허약할 때, 건강하지 못할 때 균들이 달려듭니다. 바이러스가 달려듭니다. 그리하여 젖먹이로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프뉴마티코스 신앙, 순교자의 신앙, 이것으로 교회가 굳게 설 때는 이단들이 맥을 출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발 아래 갈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포에르 바하의 유물론 주체 사상이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땅 속으로,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프뉴마티코스 순교자의 신앙을 버리고 범사복당의 복, 건강복을 추구하여서 영혼이 질식하여 어린애기로 전락하여서 우유나 먹고 있을 때 칼 막스의 주체 사상이 평양의 장래행 주의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제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3번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생활할 때 누룩을 제거시켜라. 누룩. 유월절을 지켜서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되 7일간 지켜야 한다.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누룩을 집에 두어서는 안 된다. 먹는 음식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발견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발견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창세기 제1장 3절 Separate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거룩함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강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도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묻어두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거룩함을 묻어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룩함 대신 이 말씀으로 대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동성애가 교회를 밟고 있습니다. 젖먹이 교회를 동성애가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제13장 6절부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강조하십니다. 누룩은 외식입니다. 외식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12절,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 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 당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젖먹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젖먹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외식 믿음을 조심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외식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외식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외식 믿음으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이들에서는 거짓 믿음을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믿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생명나무가 있는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마지막 책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반복적으로 외식 믿음, 거짓 믿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출애굽기 13장 6절 이하에서 누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물신앙을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손의 표와 그리고 이마의 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12절 말씀,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서 이마에 표 그리고 손에 사인 기호를 강조하시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바쳐라.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belong to our Lord God. 하나님의 것이다. 첫 새끼. 사람의 첫 새끼는 장자지요. 장자. firstborn son. 장자.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동물에 있어서 첫째 새끼로서의 수컷 firstborn male of our livestock. 동물에 있어서 가축에 있어서 첫째로 태어난 수컷 male firstborn male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만약에 나귀가 첫 새끼 수컷을 낳을 때 나귀 대신 양을 바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 대신 양을 잡아 바쳐라. 이런 것은 평상시에 어느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할 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동물들이 새끼를 언제나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어느 가정에서나 장자, 첫 아들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삶의 보편적인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제물신앙입니다.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라고요? 메시지 결론이 범사복이라고요? 건강복이라고요? 그러면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교회가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할 때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밟기 시작합니다. 칼 막스의 유물론 주체 사상이 일어나서 교회를 밟아버립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계 전체주의 제국이 나타나서 교회를 밟아버립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제물신앙, 체득, 미시밭, 헤세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제물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제물신앙으로 무장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를 버리는 바리새인들을 행하여서 독서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뱀꼬리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다시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엘레오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순교신앙이죠. 순교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이마에 표 그리고 손에 사인으로 기호로
셰겔, 첫 새끼를 바치는 것. 암컷이 아니고 수컷이지요. 사람의 가정의 첫 새끼 아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 수컷, firstborn male of livestock. 동물에 있어서도 첫 새끼 수컷을 하나님께 바쳐라. 만약에 부정한 동물이 첫 새끼를 낳으면 양을 대신해서 바쳐라.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서 미간의 표, 이마의 표, 그리고 손의 표, 사인, 기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장수도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절수도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6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라. 짐승의 표를 이마에 새겨라. 오른손에 새겨라.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출애굽기 13장 9절 이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자, 표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마에 표, 손에 표, 사인, 기호.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을 내 이마에 표로 여겨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의미로서 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16절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짐승에 속했다고 하는 표입니다. 짐승에 속한 표. 그러므로 달리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리칩을 맞은 자만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미 가인,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가인, 이미 악한 자에 속한 자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악한 자에 속한 자,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 사탄에 속했다. 이것이 벌써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고라, 발람, 가인, 이들의 속에는 예수님이 없다고,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유다서 1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 표시가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리칩을 받아야만이 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이마에 표를 안 받았지만
이미 심성표를 받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